잘 아시다시피 2019년은 그렇습니다.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해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다시 보게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셨던 많은 믿음의 역군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기도로 통하여서. 기도로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부터 시작하여서 신약까지 아주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놓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란에 그가 머물렀을 때 그의 아버지 테라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또 도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부분도 동일하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 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시내 산을 10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도 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존폐 위기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중보하며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까지 요구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갔던 인물입니다. 다니엘, 정말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인물에게도 주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사명을 다니엘에게 주셨고, 그 다니엘은 한 왕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두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 핵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신약이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 교회로 통하여서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듣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2019년 기도로 다시 세우는 해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Find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삭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equip the found,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영혼, 찾아진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함께 리부팅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비전이 equip 되었으면 send equipped,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들로 파송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 싸워 나가야 할 우리의 앞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갈 것인가, 거기에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꼭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Send equipped. 훈련받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이슈들에게 우리가 갇혀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지나는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양이에게 물으라는 쥐는 안 물고 라는 표현이 있죠.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을 가지 못할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집중할 수가 없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점점 번져나가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스데반 사건입니다. 7 집사 가운데서 정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그 교회를 아름답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는 한 리더가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돌팔매에 맞아서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정도까지 머물러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될 판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피니키아로. 어디로? 지중해에 있는 구보로 사이프러스란 섬으로. 어디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터키까지.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조그마한 이 유대, 북쪽 이스라엘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피니키아와 사이프러스란 그 섬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터키 남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한두 사람이 이방인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만 백부장이라든지, 그러나 여러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세계로 향하여서 장이 열리는 것이 13장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13장을 이해를 하려면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안디옥이 세계 선교를 한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디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압니다. 안디옥에서 몇몇 핍박을 받아서 그 멀리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소수의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믿는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귀한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주 신실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사도행전 2장 3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사람을 파송해서 바나바가 그 북쪽 터키 남쪽에 있는 안티옥이라는 교회까지 가보니 실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도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너무나 기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2절에 보니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 샌디 equipped,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는 아니 무슨 연유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17장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은 기도와 경건으로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나바가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지 못한 것, 나의 어떤 장점으로, 내가 어떤 잘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 몫을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은혜이지요. 그 구원, 바로 그것을 여기에 있는 소수 무리들이 받은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가 권면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이렇게 격려를 했지요. 자,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교회일까?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친척들 다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살다가 11장 19절에 보면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일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고향에 못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스데반 때문에 내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지금 가서 살아야 될 판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난 수시간 동안 살았던 도시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내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떠나서 이제는 객지에 살아야 될 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불평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경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그런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그 스데반 괜히 그냥 납죽되다가 돌 맞아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이 먼 땅에 다른 나라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야겠다? 아니죠. 시기가 별로 좋지 않은 시기예요. 자기가 너무나 컴포트 존이라고 생각하는 유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기근이 있었잖아요.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가 살고 있는 편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너무나 아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많은 곳에서 서바이브 하기는 비교적 편하죠.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도 마이너리티로서 소수의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지역에. 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내용이 12장에 바로 끼어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 이야기가 11장에 있고 13장에 있는데 12장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내용이 나와요. 왕도 죽었겠다. 나라가 뒤숭숭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금 이민 왔으니 더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는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스티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보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경건의 능력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니 이 소식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보내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어요. 기뻐했어요.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이 성숙한 교회인가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습니까? 남을 잘 인커리지 해주는 별명이 인커리저라는 그 이름, 권위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 남을 인커리지 해주는 사람, 강하게 세워주는 사람, 아주 경건한 리더십이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어떤 리더가 필요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우리가 이 보스턴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job description이 분명한 교회가 경건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은 말만 많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가끔 하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그냥 안다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갤럽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나왔다는 그것이 교회의 경건한 능력이라는 거죠. 또 동일하게 봅니다. 이 교회가 또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다소 수십 마일 떨어져 있는 그 도시까지 왜 갔을까? 경건한 교회는 경건하고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는 교회는 동역이지요. 혼자 못합니다. 바나바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형제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아는데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다른 도시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죠. 사울은 유대인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던데 사울은 사울이에요. 그 유대 이름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바울은 파울로스, 그거는 헬라 이름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이름은 바울입니다. 파울로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동역을 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교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뻐했더니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잖아요.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다소에서 그냥 혼자 있었을 때도 있었을 가능한데 이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 가운데 1년 내내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 도시에. 바로 안디옥이란 그 교회 때문에 크리스티안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보스턴 지역 가운데 정말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만 교회라고 하는데 엔티옥. 바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구나. 크리스티안. The followers of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나타짐 교회가 바로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경건으로 정말 잘 훈련된 교회, 준비된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는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에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밖에는 내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 같은 것을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둔 것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그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사울 그도 다소에 가서 그냥 있는 가운데서 그를 다시 찾아서 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실 그 일들을 동역으로 모으고 지금 우리 보게 되면 다 다른 배경과 다 다른 신앙과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경향과 모든 것이 다 다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지체로 모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일무이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유일무이한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소수의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그냥 당하게 되어버린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갔지만 그곳에서 빨리 정착하고 비즈니스하고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안티옥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것을 먼저 깨닫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사라지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기쁨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안디옥 교회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이 보스턴까지 흘러 오게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푸시해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도 동일하게 복음 전파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인 낮자짐 교회로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면 우리 이 교회가 나가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낮아짐 무슨 소셜 게더링이라든지 낮아짐 클럽이라면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낮아짐 교회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와 동역과 서로 나눔이 있는 가운데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낮아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우리 11장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성숙한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가 지금 10년 전에 지금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AD 44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바로 직후니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세워진 것이 이제 AD 33년이니까 뭐 이제 한 10년, 11년 정도 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개척교회가 듣고 개척교회가 우리 도와줘야 되죠. 우리도 힘든데 자기들에게 와서 살아봐라 그래. 가 아니라 정말 이국 땅에 터키에 이제 정착해서 그것도 밀려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마음이 제너러스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스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Why? This is what I have done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고 은혜 반대는 무엇입니까? I did it. This is my life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척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여기도 힘든데 거기는 더 힘든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시일반으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갖고 누가 갔는가?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묶어서 헌금을 부탁을 해서 안디옥에서부터 터키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게 하는 이야기로 11장이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와 파송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는 그렇습니다. 기도와 경건으로 능력이 있는 준비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보았지요. 13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는 교회로 쓰시는 교회의 특징을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키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13장 1절 말고 바로 12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죠. 거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장 25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20세기 아니 21세기 살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끔 한 바로 첫 장이 열린 장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일까? 저희 교회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베이식스란 기본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행동 강령을 주셨습니다. Basics. B. The Bible. A. Adoration. S. Supplication. I. Interaction. C. Commission. S. Holy Spirit.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베이식스란 그전에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것을 하나님이 저는 분명하게 저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베이식스랑 안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주신 거예요. 마차짐 교회도 그 이름도 처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파송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기도와 경건으로 잘 훈련된 바로 그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13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교회가 그래요. 나자짐처럼 베이식스에 깨어있는 교회인 것을 압니다. 베이식스로 깨어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파송하는 것에 사용을 하시죠. 1절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는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 있었는가? 예언자들과 티처들,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또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분명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운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실삶 가운데서 적용하여서 그것을 애플리케이션해서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교사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The Basics에서 B, 말씀,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왜요? 그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리더들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바나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 말은 black 이런 뜻이에요. black skin. 그죠? 그러니까 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 그리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바나바는 헬라 사람이고 니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흑인이고 또 구레네 사람 루키오는 이 사람은 완전히 헬라 사람이죠. 이름이 이제 히브리 이름도 아니고 헬라 사람이고 바나바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유대계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자란 그 마나에는 이거 아주 굉장히 높은 이 귀족 출신 사람인 거예요. 귀족 출신인 아주 고관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훈련시킨 유대 랍비인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5명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The Basics이 제일 먼저 나오는 The B,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말씀 봤으니 어제와는 전혀 또 다른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공급되었다는 것을 보죠. 경건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숙한 능력이 있는 교회는 teachable 해야 됩니다. teachable. 따라하십시다. teachable. teachable. 그 말씀은 하나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서 그만큼 변하는 것을 teachable이라고 합니다. 말씀 배우는 그 끝도 한도 없죠. 저를 가르쳤던 멘토 목사님은 김철현 목사님, 조하네스 킴. 한국이 낳은 최고의 학자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난 갈수록 더 모르겠어.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 1회 졸업생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최초의 한국 학생입니다. 1943년. 1965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PhD를 받은 유일무이한 한국인이에요. 20세기 최고의 구약학자 게하르트 폰 라드 밑에서 13명이 PhD를 받는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할링겐, 튜빙겐 거기서 강의를 하셨고 그분이 연세 때문에 또 이 당뇨가 계셔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총장까지 선출이 되었지만 건강 때문에 고사시킨 정말 한국이 낳은 최고의 학자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고 갈수록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알 때는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요만큼 알 때는 원주가 작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주변에 모르는 거 요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점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teachable. 교회가 teachable. 1년 내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침을 받았는데 13장에 가도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그들은 안디옥 교회는 주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베이식스의 A, adoration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금식하고 있을 때. 오늘 소리가 좀 하울링이 좀 심한데요. 금식하고 있을 때, 금식. 그들이 금식했을까요? 금식했을까요? 질문입니다. 금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나요? 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금식이요. 왜 했을까요? 금식 기도죠. 이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는 간절한 supplication, 간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베이식스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The Holy Spirit. 베이식스에 충실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파송에 사용하시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충실해야겠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정말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케줄 바쁘셔서 금요일 못 나오시는 것 I understand. We all understand.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가 흐트러지면 that's it. 그것이 끝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 또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도원 가서 막 있어야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되면 성령 말씀하십니다. 뚜렷한 비전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하시죠. 기도 안 하면 예배가 예배 같지 않으면 내 삶이 그냥 둥그스레하게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좀 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딱 두 사람을 꼭 집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될 때. 그 다음 말씀 한번 들여다보면 3절에 보니까 또 이 안디옥 교회가 베이식스예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참 신중하죠. 계획에서 급하게 그냥 하지 않고 따라 세우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그럼 어디로 파송하면 될까? 오케이,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서 해라.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가 지원을 얼마만큼 할 것이,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이제 그들을 보냅니다. 신중했어요. 베이식스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거, 서플리케이션이 다시 나타나고 온 교회가 인터랙션. 몇몇 선교부에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교회 무슨 보드 멤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수해서 보낸 거 아니고 온 교회가 인터랙션 등장하죠. 교회는 몸이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커미션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을 파송했잖아요. 베이식스 가운데 세 가지가 여기 해당됩니다. 베이식스로 세워져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파송을 위해서 사용하시죠. 4절에 보니까 또 재미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파송한 것은 교회인데, 안수해서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인데 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무슨 교회예요? 성령 공동체라는 거죠. 분명히 손 얹고 기도해서 파송했던 것은 성도들이고 교인들이고 교회 리더십들인데, 근데 교회에서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뽑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어셈블리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헤이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 그것이 세워져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고 내가 처해진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할 이야기와 내가 느끼는 것과 이것이 중요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넘버원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보냈는데 교회가 파송했는데 성도들이, 근데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베이식스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보면 참 그 선교지에 만나는 눈 초롱초롱한 아이들, 우리 잠깐 있다 갈 우리 선교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새로 따서 옵니다. 우리 만나러. 새 옷을 입고 따라와요. 바로 다른 사진 하나 보면 그들이 그냥 막 뒤쫓아오는데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맨발로 뛰어오고요. 어제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참석했던 아이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차를 보면요, 그 마을 끝에서부터 몇백 미터를 맨발로 뛰어와요. 넘어지다가 히히 웃으면서 또 막 쫓아오고 막 그래요. 너무 미안하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쿠바에서 또 쿠바 신학교도 가보고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저 사진은 IT 사진인데 IT 지진 나고 저희가 6개월 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 부서지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서 복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 얼굴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한도 없어서 우리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도미니카 갔을 때는
정말 예상치도 않게 아마 여기 같이 동참하신 분도 몇 분 계신데 도미니카 가서 갑자기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몇 가지 행사를 취소하고 방송국에 가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성령께서 하게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에서 사는데 좀 편해서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 나눴던 것이 우리 한국은 정말 못 살았습니다. 한국전 끝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선교 팀들이 와서 피스코라든지 아니면 북장로교라든지 와서 선교를 할 때에 정말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냥 고무신 신고 신발 없이 그냥 쫓아가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사실 여러분 세대와 또 저희 세대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60년대 저희가 빚을 졌잖아요. 이 짧은 기간 가운데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미국 제외하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끔 한 것은 무엇입니까? 빚을 졌다는 거죠. 복음을 파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기억하셔서 He took it all. 내 죄를 대신하여서 모든 허물을 주님이 대신 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거잖아요. 빚 졌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저희가 쿠바 선교 가서 고생했잖아요. 이민국에서 제일 높은 관리가 저희 찾으러 와서 명단 다 가지고 와서 만나서 그 사람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 아니고 뭐 거의 이건 취조였죠. 취조. 잘못하면 이 패스포트를 안 줄 판이니까 우리 팀원들 다 패스포트 탁 들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질문을 하는지요. 근데 그 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나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쿠바 당신네들은 예전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스페인 영향으로 받아서 그 도로 중앙통 가보게 되면 옛날 귀족들이 걷던 그 대리 속으로 쫙 만들어진 굉장한 그 도로 1km도 넘는 그 도로를 양산 쓰면서 포도주 하나를 들면서 그것이 벌써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굉장한 그런 문화를 가졌던 그 나라 공산권 오기 전에 그들이 사실 한국을 얼마나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일본 때문에 어려웠고 상해 임시정부 때도 그랬고 쿠바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우리가 빚져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빚져서 온 거죠. 그 얘기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 저를 취조하는 사람의 마음이 확 상황 종료돼 버렸어요. 그 얘기로 계속해서 저를 취조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빚졌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이제는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나라까지 왔으니 이제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에 우리가 그때 다 오케이 돼서 풀린 거예요. 사랑하는 나재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미셔널 철치로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처럼.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고 동일하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베이식스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 교회죠. 계속해서 이 올 한 해 가운데 말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올 한 해 가운데 예배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기도하다가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죽지요. 기도 안 하니 내가 벌벌 살지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또 서로서로 믿음의 성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11장 제일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인터랙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싸워야 할 적은 It's out there, not inside. 교회는 커미션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러한 이 용기가 이제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 계신 것처럼 7년 이상 지난 교인들은 나가라.
7년째 제가 그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지난 교인들은 나가라. 뭐 하고 있는 거냐? 한 학기 정도 가서 선교지 가시던가. 서울 온두리에서 영어팀 영어 예배 담당하면서 기후 일본에 미션 선교를 갔다 왔더니 거기에 자기 생전 처음에 선교 가게 되었던 2세 로역 하나 있었는데 김현장 안에서 섬기는 그 형제가 갔다 오더니만 사표 내고 1년 동안 선교사로 갔잖아요. 바로 그런 것. 우리 교회 안에 서로서로의 아름다운 성도의 인터랙션이 있기를 원하고요. 커미션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 공동체 되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여, 저희가 교회인데, 바로 내가 교회인데, 복음 앞에 주여 저희가 부끄럽지 않고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